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올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사역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도 각자의 은사대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겨주셔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주찬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돌아보면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지금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공감하시죠? 예.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또한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섬겨줄 때, 또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나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요, 잘못 알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하니까 그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뭐 때문에 주셨는지 그것을 함께 말씀으로 배워가고 또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월감에 빠지기 시작해요. 우월감.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사를 자신이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대로 그 우상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마치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이해력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고대 사극이나 뭐 드라마를 보면요, 등장하는 인물이 꼭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요, 신녀들이 등장을 해요. 신녀들. 그리고 이 신녀들의 역할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이든지 아니면은 악역이 되어서 주인공을 방해하는 역할이든지 어쨌든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신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꼭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죠. 막 이렇게 신녀들이 쭉 있고, 뭐 이제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러면서 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황홀경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막 점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신녀들의 지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왕과 동등돼요. 맞먹어요. 맞먹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녀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돼요. 좌지우지가 돼요. 그 당시 고대 당시 신녀들은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고린도 지역에도 여전히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도 고대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이 10개나 있었어요. 그 신전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녀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녀들이.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은 춤을 추면서 황홀경 상태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신접하는 거예요. 신접하는 거.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 영적인 사람, 이러한 신녀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못하죠.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 디오니소스라는 이 제우스의 아들 신이 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는요, 이 포도주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커스라고도 합니다. 바커스. 특별히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주를 주관하는 신을 섬길 때는 술을 마셔야 되겠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러는 것이 이 신을 숭배하는 제사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황홀경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신을 숭배하고 또한 신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황홀경 상태에 깊이 빠져들면요, 그 사람은 신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그렇죠?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면은 그는 신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우상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한 것이 있죠. 무당이죠, 무당. 무당들이 어떻습니까? 북을 치면서 춤을 추고 심지어는 이 칼날, 이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춰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처도 안 가봤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나오는데 무서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막 그 황홀경 상태에서 무아지경에서 춤을 추고 작두를 타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너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죽은 사람이 돌아왔어. 그러면서 막 이제 신접해가지고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런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칼을 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떨까요? 안 들으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뭔가 자기에게 재앙이 내릴 것 같고 뭔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무조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 말을. 어떻습니까? 그 무당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그래서 미신과 우상에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무서움 때문에. 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살았어요. 이전에는 그들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교회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문화 속에.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춤을 추면서 황홀경 상태에 빠지고 또한 신접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우상 숭배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방법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사람들,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뭐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어때요? 더 우월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 우러러 보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특별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자, 니네들 봐라. 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그러면 너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보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성경을 몇 번씩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지식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그 분열하고 은사 때문에 다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모두 다 성령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들은요, 교회를 세우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의 은사를 평가하고 서로의 은사가 우월하다라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요.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신령하냐?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우냐? 그것을 뭘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은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며 어떤 것이 영적이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면서 황홀경 상태나 영적인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뛰어난 사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어때요? 더 우월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우월하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신앙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발견돼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 지위와 존경함이 높아지는 거예요. 미신이나 무당이나 신녀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면요, 마치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막 자신이 막 기도하는 것은, 막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기도야. 또 막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막
종에다 막 글씨를 쓰면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 성령의 글씨야. 자신이 하는 말을 성령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거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무당이에요. 기독교 무당. 교회 안에서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막 쫓아갑니다. 예언한다 그러면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병 고친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줄 서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영적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해요.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신비한 꿈을 꾸면요, 예지몽이라고 얘기해요. 예지몽. 하나님이 주신 꿈이래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요? 맹신하는 거예요. 맹신. 분별력 없이. 너무 선명하고 생생한 꿈을 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맹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뭡니까? 무당들도 그러고 있거든요. 가끔 보면 어쩌다 꿈 한번 꿔놓고 나서 계시받았다고 해요. 계시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뭡니까? 과거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습관들이 여전히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독교 안에. 그러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 신비롭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역사와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사탄도 마귀들도요, 기적을 베풀어요. 무당도 얼마나 저 작두 타라 그러면 못합니다. 못타요. 탈 이유도 없거니와. 마귀들도 병을 고치고요,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맹신하면서 그 은사를 왜곡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왜곡될 경우에는요,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 우리는 이러한 귀신의 장난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어요. 그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수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무지함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카드를 딱 줍니다. 카드를 주면서 자, 시장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계란도 사오고 두부도 사오고 너 먹을 간식도 사와. 그래서 카드를 들려줘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돈을 들려줬겠지만 요즘은 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애들한테.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카드를 이제 쥐고 가다가 이제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뭘? 카드를. 야, 니네 카드 없지? 나 카드 있어. 엄마가 나한테 카드 줬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어떨까요?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마트 끌고 가는 거예요. 또 PC방 가고 노래방 가는 거예요. 이거 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되었어요. 여러 명 다 데려다가 야, 배고프지? 내가 한떡 쏠게. 그러면서 이제 꾸꾸 가는 거예요. 꾸꾸 가서 긁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칭찬할까요? 예, 한 반나절은 쫓겨나 있겠죠. 나가라 그러겠죠. 예, 엄청 혼나겠죠. 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 아이한테 준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워져야 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우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은사는 동일한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그리고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나누어 주시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목사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식당 봉사하는 은사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교사로, 또한 안내로, 또한 찬양팀으로. 그것이 뭡니까? 은사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랑 이제 식사하면요, 가끔 이제 수저도 깔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보면은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먼저 수저 드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성경 감사하지만 밥 먹을 때는요, 나이 드신 분이 먼저 수저 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질서죠. 예. 예. 제가 밥 먹을 때 영적 권위를 나타내서는 권위를 나타내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밥 먹는 자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와 특권을 주장하면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교사도 찬양팀도 안내팀도 청소팀도 봉사, 식당 봉사도 어떠한 그것은 특권의 자리가 아닙니다. 목회자도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받은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겸손히 충성되이 섬길 뿐이에요. 그것으로 끝.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필요 없어요. 평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그냥 묵묵히 조용히 충성되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교사하는데, 내가 찬양팀 하는데, 내가 뭐 안내팀 하는데, 전도팀 하는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자랑합니까? 자랑은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께.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은요, 그 은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은사가 교회를 위하거나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면요,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 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설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한 뭐 땅을 파는 사람, 또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사람, 기둥을 세우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미장하는 사람, 뭐 전기 기술자 많이 필요해요. 근데 작은 집을 지을 때는요, 몇 명이면 돼요. 그렇죠? 몇 명이면 됩니다. 근데 큰 집이나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가 되려면요, 그냥 목사 혼자 하면요,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 명만 있으면, 두어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교회를 더 크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3명이 만드는 집과 100명이 만드는 집은요, 그 규모와 쓰임새가 틀리죠. 틀리죠.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기술자로 세우신 거예요. 기술자로, 능력자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일들을 해내면요, 더 크고 더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다.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신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곳에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025년도를 앞두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각자 1인 1사역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주방봉사, 목자로, 청소팀으로, 기도팀으로, 안내팀, 전도팀,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서 세워갑니다. 그런데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전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전도 안 하지? 나는 청소하는데 왜 저 사람은 청소 안 하지? 그건 뭡니까?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나는 밥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그건 뭡니까?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는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청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조용히 묵묵히 충성되이 감당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 것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그 판단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표시가 나지 않는 일이나 내가 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영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을 평가하면 됩니까? 될까요? 성령의 사람을 평가하면 됩니까? 성령의 사람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나이 어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이고 동등됩니다. 동등돼요. 그리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나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나의 우월감을 과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묵묵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 뿐입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2025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올해도 그렇게 충성되이 섬겨주셨듯이 내년도에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묵묵히 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주찬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